하나님의 축복의 새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전반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으세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논리성이 좀 결여됐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신분이 나구나라는 것을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내가 왜 이런 모양이지? 응? 아니 예수 믿고 나서 알고 보니까 내가 신분의 변화가 왔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네. 이거 믿어지네. 그런데 내 형편은 왜 이러지?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속상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상하게 느낌을 의의 분노로 바꾸셔서 그걸 다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질병도 찾아오고 때로는 가난도 찾아오고 때로는 뭐 일이 얽혀서 안 되고, 이거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인데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이걸 회파하고 깨트리고 나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이런 영적 파워가 저 여러분의 삶에 25년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소리 한번 쳐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얽혀있는 문제를 두고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얽힌 문제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지어라 라고 선언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열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지 맙시다. 올해는. 아멘. 가부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주어진 삶과 환경을 확 뒤집어 놓는 이런 파워 있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어서 25년도를 다 마쳤을 때에는 정말 에베네셀을 고백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고 싶으신데,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하고 싶으신데 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붙들면 되는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아니 왕부터 그래요. 당시에 아합왕과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다 보니 왕궁의 주관부터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이 달아나니까. 아니 왕이 믿는, 왕비가 믿는 그 신을 네가 안 믿어?
너 그러면 해고야.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목군용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억지로 가서 바알 신에게 절하고 아세라 신에게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려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셔서 3년 동안 땅에 가뭄이 옵니다. 이 가뭄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가뭄이 왔는가? 아합과 이세벨은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이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만 이 가뭄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노예에서 이런 재앙이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아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심각한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나가라고 말해요. 아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면 당장 목을 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나가라고 말해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갈멜산에서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으시오. 나도 그 자리로 가겠어. 그리고 거기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확인합시다. 이 아합 왕이 오케이, 그거 당연하지.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내게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 엘리야가 나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바알신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제단을 쌓아두고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한나절 동안 부르는데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 신 바알이 지금 낮잠 자는가 보다, 외출했는가 보다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화가 나니까 온 몸을 칼로 찢으면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바알을 불렀지만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셔서 이들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불이 내립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쌓은 제단은 물을 갖다 부어서 그냥 불로는 태울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냥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물을 3번씩이나 갖다 부어서 그 도랑에 물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부어놨는데 거기에 하늘에 불이 내리면서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물까지 다 말립니다. 그때서야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며 엎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 속에서 승부를 걸려고 할 때 그 승부의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적용하고 모든 삶 속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하, 2025년도 정말 내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승부처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확인하면서 그것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켜내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 예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죠. 뭐가 위기인가요? 모두가 그럽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뭐가 위기인가요? 놀랍게도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처럼 선한 사람들이 어딨냐, 정직하고 길거리에 노트북을 아니면 지갑을 흘리고 가도 손을 대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이다. 이것이 유튜버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방영돼서 야,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예, 맞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예, 대한민국 참 정직하고 불의가 없는 이런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의 윤리의식이 OECD 국가 중에서 몇인지 아십니까? 41개 OECD 국가 중에 2015년은 발표를 했습니다. 39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든 가장 마지막 보수의 끝자락에 있는 그룹이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이 망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거기에 와 있어요. 41개국 OECD 국가 중 법조인의 도덕성이 39위에 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이 길거리에 물건을 가져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래서 미슈파트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은 재판을 말합니다. 재판이 기울어지면 그 공동체는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우리는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너무나도 이상한 판사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랄 기사가 떠 있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법조인의 도덕성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는데 41개국의 OECD 국가 중에 39위를 하고 있다는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국뽕을 그동안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너나 할 것이 없이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다 차치하더라도 외국에서는 평가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의 도덕성이 얼마나 27점 나왔어요. 낙제를 해도 한참 낙제인 우리는 다 몰랐어요. 전관예우라고 하는 미명하에 봐주고, 미국의 어떤 변호사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한국에 오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법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법은 부자들에게도 엄해야 되지만 가난하다고 봐줘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에게도 정확한 잣대를 들여야 되지만 가난하다고 봐주지 마라. 왜? 죄는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가? 오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그 승부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6절 A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칙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대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보세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2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36절 A절에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죠? 예배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 무너져서 엘리야가 먼저 그것을 수축하는 것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걸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면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의 승부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새로워져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과 저의 삶도 예배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귀하게 드려지고 예배에서 생기가 살아나면 여러분, 그 능력은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도에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가 회복되는 은총.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법조인들이 이렇게 망가졌으니 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은퇴하면 법조인이 될까? 그래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 정도로. 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해 막 목회하듯이 하면 되죠. 그러다가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저는 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전현준이가 해야 돼요. 응? 응? 라이가 해야 돼. 진혁이가 해야 돼. 성아 라임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멋있는 법조인이 돼서 대한민국의 법을 바르게 실행하는 이런 꿈꾸는 젊은이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좀 돼. 아이고, 목사님 저는 법은 싫어요. 그러면 멋진 의사라도 돼. 목사님 지금 감기 걸렸거든. 꿈을 가지면 되거든요. 내 기도할게. 자, 일어나봐. 우리 학생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눈에서 막 불등이 팍팍팍 튀도록. 제가 읽은 책 중에요, 장승수 씨라고 변호사입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고등학교를 정말 공부가 끝에서 1등 가는 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철로 가방을 나르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노가다판에서 질통을 지고 나르다가 어느 날 각성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일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멈추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서울대 법대를 갑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돼요. 책을 썼어요.
하고 보니까 공부가 제일 쉽더래. 그렇죠? 여러분, 음식 장사가 쉬워요? 공부가 쉬워요? 공부가 쉬워요. 여러분, 노가다가 쉬워요? 공부가 쉬워요? 공부가 쉬워요. 아닌가요? 좋은 숙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주부보다도 공부가 쉽다니까. 여러분, 전업주보다도 공부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가 가장 쉬워. 그런데 당사자들은 아멘 안 하는데 할머니가 아멘 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잘 인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게 내게 사명이구나.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뒤집어 놓고 회복시키고 바르게 가게 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파워를 강력하게 도전을 줘서 그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한번 법관이 돼서 대한민국의 법을 바로 세워보겠어요 라고 하는 이들을 나오게 하는 것이 목사의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오늘 엘리야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지금 완벽하게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갈멜산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터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예배의 제단까지 다 회파된 상태 속에서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서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을 불렀고, 이제 엘리야는 그 원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들어다가 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만 된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국가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개인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날 때에 비로소 그 예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뒤집어 놓고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영적 신비가 오늘 이 2025년 첫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하게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산제소 하나님께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현주소가 어떠한가요? 정말로 산제소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래 25년도에는 정말로 내가 예배의 생명을 걸어보겠다, 내 인생의 모든 승구처를 예배라고 생각하며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청년이 저를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목양실에 들어와라 그랬더니 들어왔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직장을 그만두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기가 삼성역에서 조그마한 체인점 요식업 그 책임을 맡았는데 자기 참 희한한 것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오후 예배가 있어서 찬양 예배까지 있는데 주일이 돼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직장 때문에 곧바로 출근을 할 때하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을 때, 아니면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못 지킬 때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게 그냥 그렇겠거니 뭐 어쩌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래요. 주일을 빼먹으면 일주일이 막 너무너무 힘든데, 야 이거 막 일주일 지나는 게 너무 일로 많이 터지고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은 수요일까지는 잘 넘어가는데 수요일부터 또 꼬인대요. 그런데 주일을 온전히 자기가 예배를 2번 다 드리고 저녁에 딱 들어가면 일주일이 그냥 휙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민을 했대요, 자기가. 그럼 이거 그 당시에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래서 이게 뭐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다면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 직장 그만두면 너 그러면 니네 집 부모님들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그냥 알바하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네, 잘했다. 따라합시다. 잘했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사실은 왜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직장 그만두겠다는데 목사가 야 그러지마 야 먹고 사는 거 목돈이 포도청인 거 알잖아. 괜찮아. 몇 번 빠져도 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믿음이면 너를 하나님이 붙들 거다. 정말 간절하게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사표를 내고 연락이 왔어요. 알바자리 구했다고. 그러더니 한 2주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직장에서 자기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정식 직원이 됐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1년쯤 지났어요. 그 회사가 잘 성장이 돼가지고 상장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스톡옵션을 줬어요. 주식을. 나중에 제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시집간 다음에 한 5억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걸 만한 것이 예배예요.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난다. 여러분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의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청년이 그래요. 결혼했는데 갈등이 막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 때로는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데도 갈등이 심할 때는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꼭 주일날 아침에 싸우거나 토요일날 밤에 싸운대요. 주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꼭 주일을 앞두고 사소한 것 가지고 다쳐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배 드린 데는 은혜가 안 됐대요. 뒤집어져가지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기를 방해합니다. 아셔야 돼요. 이 예배는 영적인 사역이거든요. 무슨 개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 무슨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회갑잔치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여러분 여기서 승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36절 비시절에서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제 엘리야가 기도해요.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귀한 승부처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그건 기도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섭리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한 그 영성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성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낼 때 국가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25년대에는 더 힘써 기도합시다. 아멘. 예, 기도가 우리의 승부처예요.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야, 기도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의 입을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데, 환난을 당해도 주님을 찾지 않아요. 정말로 배가 고픈데도 입을 벌려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더 원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오히려 그 문제에 짓눌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늘 우리에게 위기의 승부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국가가 바뀌고 여러분,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3살 뻗을 80까지 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위기를 구해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살아나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까지 새로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더 기도하는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여러분 금식도 필요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죽어도 금식 못해요. 그럼 철회하세요. 아이, 저는 밤만 되면 졸려갖고 못해요. 그러면 목이 쉬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금식이나 밤을 새워서나 목이 쉬도록 나 한번 기도해 보랍니다. 25년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최윤희 성도님 한번 해볼려? 예.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응답받잖아요. 희생하게 기도하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수레교회 공동체가 기도합니다. 놀랍게 그 기도할 때에 그 기도처가 진동을 하고 그 기도하던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처가 바로 기도임을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귀신 들리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거든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귀신 들렸는데, 아니 이 귀신이 얘를 붙들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얼굴이 파리하고 입술이 파랗게 되면서 내가 정말 아이비로서 정말 힘들다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세요.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왜 안 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말하지 않으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언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권고하게 하고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도로 몰아내는 이런 영성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년도에는 기도하는 무릎이 여러분에게 낙타 무릎처럼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불이 내립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요.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나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예,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삽시다. 아이 참,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주면은 그냥 믿고 다 드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안에서 뭘 넣는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예전에 제 후배가 중국집을, 부모님들이 중국집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주방장 요리사들이 참 괴짜들 많대요. 그래서 빨리 음식을 달라고 그러면 머리를 턴대요 거기다. 그 뒤로부터는 야 이거 혹시 네. 근데 머리 터는 건 괜찮아요. 거기다 청산가리 넣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입에다 청산가리 넣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 근데 그걸 믿으면서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못 믿어요. 이제 좀 믿고 삽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내리는 모습을,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었거든요. 불이 내리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거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그 고백 후에 가뭄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계몽하고 싶었던 거예요. 불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나가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야훼 후 하 엘로힘입니다. 야훼 후 하 엘로힘.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야훼 후 그가 하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 관사 하가 붙어 있어요. 엘로힘 앞에 하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냥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어떤 경우는 그 엘로힘이 만신전에 다양한 신들의 한 신으로 표기될 때도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관사, 정관사 하가 붙으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동일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불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한 분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뭡니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훼 후 하 엘로힘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원주의의 신앙이 파고 들어와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에게만, 예수에게만, 성령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저희 신학교의 총장도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교수로 임용돼서 총장까지 이르렀는데, 이미 퇴임을 하신 분이지만 종교 다원주의 학자였습니다. 불교 신문에다 기고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학장이
됐을 때, 총장이 됐을 때 학생들이 받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보수적이라고 하는 침례교까지 그러는 지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구세주, 내가 믿는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야호와, 내가 믿는 성령님 오직 한 분 성령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믿음은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증거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게 실상과 증거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뭘 얘기하죠? 현재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실상이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상이고 증거가 돼야 되는 것이 믿음과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믿음이 확인된다면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이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새해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극하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째 전인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열매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내실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강력하게 새해를 향하여 전진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서 성공합시다. 기도가 승부처입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귀한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승부의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주 예배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